안녕하세요. 전직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단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정통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단에 대비되는 단어로는 정통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이단 교리를 따르는 교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만 취사 선택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인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의 내용을 왜곡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받아들여서 비도덕적인 일이나 범죄 등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라합이라는 기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 주민으로서 여호와 군대에 협력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데 이를 알게 된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의 잔혹한 정벌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다 죽여버린 거죠.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 몰지각한 교회들은 이 라합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정직을 강조하는 말도 많은데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상 가장 추악했고 잔인했던 전쟁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들은 이교도들을 학살하면서 성경의 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벌을 들먹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며 영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두고 이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라면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 이야기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의 대적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돌로 칠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죠. 또 예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기독교인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죠. 이제 약간 좀 방향을 바꿔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돈 많은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을까요? 예수의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귀하게 여기며 믿음을 다잡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
너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말을 2000년 전에 부자 청년에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바로 나에게 예수가 들려주는 말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에 의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은 그냥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자기 재산을 처분한 사람, 자기 부동산을 판 사람, 그런 기독교인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예수에 의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땅을 버리면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땅을 버린 사람, 그런 기독교인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왜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자신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믿는데 왜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않을까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은 그 말에서 부자는 심령이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자만하고 자기 힘으로 뭐라도 해낼 수 있다는, 신없이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저 이야기 본문의 부자는 맥락상 분명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뜻을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왜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인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한다. 이단의 기준 중 하나였죠.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다른 말씀도 중요하고 따라야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도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는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10년 뒤에 해라. 40세가 넘으면 해라. 홀몸이 되면 해라. 이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 기독교인들, 죄다 이단은 아닐까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한 걸까요? 이상입니다.